고난 속에 하나님의 위로를 기억하라 라는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1장부터 1절부터 11절까지입니다. 먼저 그 고린도후서의 이렇게 배경을 보면요, 사도직과 사도직 권위에 위협을 받고 있는 사도 바울이 사도직에 대한 변호함으로 고린도 성도들에게 관계의 회복과 질서 확립을 위한 그런 서신입니다. AD 51년 고린도 교회가 개척이 됐습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1년 6개월 동안 사역을 했고 52년 파송교회인 안디옥 교회로 귀환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AD 53년 3차 전도 여행이 있었고 55년에 예배서 사역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하지만 고린도 교회로부터 많은 문제점의 오류를 전해 들었습니다. 거짓 사도들로부터 오는 어려움과 그리고 또 율법주의적인 것, 그리고 여러 가지 문제점으로 말미암아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특별히 유대로부터 온 거짓 사도들의 미혹이 사도의 권면과 책망을 받아들이지 않는, 거부하는 그런 것이 있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사도 바울이 고린도 방문을 계획을 변경함으로 말미암아 거짓되고 오해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갑자기 이거를 근심의 방문이라고 이야기하는데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2차로 고린도 교회를 방문했으나 고린도 교인들이 배척으로 예배소로 다시 돌아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눈물의 편지를 고린도 전서를 보냅니다. 그래서 디도가 그 소식을 갖고 돌아왔는데 그들이 회개의 소식과 격려, 그 관계의 회복이 어느 정도 회복되었다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다시 고린도 후서 말씀으로 이것은 고린도 후서의 중점적인 것은 사도직에 대한 변호와 그리고 권위의 회복과 그리고 교회의 질서에 대한 거가 주 말씀이 됩니다. 그러면 저희가 오늘 이 말씀은 절대 낙심하지 말며 고난받을 때 무기력하지 말고 포기하지 말라라는 그런 메시지입니다. 그러면 고난 속에 하나님의 위로를 기억하라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세 가지 고난 속에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심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지금까지 인도하셨음을 알고 또 그것을 간직하는 그런 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왜 이 고난을 주셨으며 그리고 우리가 고난이 넘치는 것처럼 우리에게 안위가 넘친다라는 그런 소망을,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소망하는 그런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1절 말씀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가 된 바울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거는 하나님의 뜻으로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사도의 추천서 없이 스스로 사도라고 부르는 그 거짓 사도들이 사도 바울이 12사도의 추천서 없이 자기 자신이 사도라고 얘기한 것을 아주 비웃던 그런 것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 교회의 사도직에 대한 의심을 받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기에 보면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가 된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자기 자신이 하나님께서 부르셨음을 확실히 했습니다.
이거는 사도행전 22장 1절에 보면요, 이방인들에게서 보내심을 받았다고 나와 있고요. 여러분이 이제 주부에 보면 사도행전 26장 16절에 보면요, 오직 너희는 일어나 내 발로 서라. 내가 네게 나타난 것은 이 목적을 성취하기 위함이니 곧 내가 본 이 일과 또 앞으로 내가 내게 나타날 그 일에 대해서 너를 사역자와 증인으로 삼기 위함이라 라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은 분명하게 사도 바울을 보내심을 받은 자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 옆에 보면 1절에 우리 형제 디모데는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와 온 아가야에 있는 모든 성들에게 편지하노니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갑자기 사도 바울의 제자인 디모데가 나옵니다. 여러분 잘 아십니까? 고린도 교회에 디모데가 목사로 파송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고린도 교회, 이 기존 교회들도 마찬가지로 젊은 목사들은 목사로 인정하지 않는 그런 나쁜 거가 있습니다. 디모데도 성령의 감동으로 목사직을 세워놨는데도 불구하고 인정하지 않았기에 디모데를 권위를 세우기에 여기에 이름을 부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교회라고 딱 나와 있습니다. 이 말은 뭐냐면 여러분 이 한 구절 한 구절 한 단어 한 단어가 의미가 있는데요. 이것은 거짓 사도들이 자신들이 교회의 지도자이고 모든 권리를 주장한다고 되어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교회에 하나님의 교회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머리 대신 교회가 고린도 교회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보면 아가야 지역은 뭐냐면 이 헬라인 지역에 보면요, 두 것으로 나누는데 발칸반도 중북부 지역에 있는 마게도니아 지역이 있고요. 데살로니카 이쪽입니다. 그리고 발칸반도 남부의 아가야 지역에 아덴과 펠리토네수스가 있습니다. 거기에 행정의 수도가 고린도 지역입니다. 그래서 고린도 교회뿐만 아니라 모든 그 마게도니아 지역과 아가야 지역에 그 하나님께서 그 성도들에게 보낸 편지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고린도 교회뿐만 아니라 모든 교회가 고난 속에서 하나님의 위로를 받아야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2절을 보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라는 것입니다. 여기 보면 우리가 빌립보서 2장 6절에 보면 그분은 하나님의 형체로 계심으로 하나님과 동등함을 강탈로 여기지 아니하셨다고 합니다. 이거는 동일한 본체의 하나님,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을 동등한 그런 하나님을, 삼위일체 하나님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 보면 은혜라고 나와 있습니다. 은혜와 평강이 많은 그 서신에 나와 있는데요. 여기 보면 은혜는 헬라어로 카리스라고 하는데 하나님 안에 내재되어 있는 기쁨, 은혜와 기쁨입니다. 이거는 은혜는 하나님밖에 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고린도전서 15장 10절을 함께 다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되었나니 내게 베푸신 그분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그들 모두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하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내재적인 그 은혜를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 보면 또 평강은 에이레네라는 헬라어와 히브리의 샬롬이 있는데요. 이거는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에서 오는 무한한 평강과 행복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5장 1절에 보면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게 되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는다. 여러분, 하나님과 화평을 누려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완전한 구원,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때까지 우리는 거룩히 하나님을 알아가며 영생을 알아가며 우리는 하나님과 그리스도를 통해서 화평을 누려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화평하지 아니하면 우리는 이 고난 속에서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알라라는 것입니다. 이 1장 3절입니다.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분은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시요 긍휼의 아버지시며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리라. 지금 하나님을 찬송한다고 합니다. 근데 세 가지입니다. 그분은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시요 긍휼의 아버지시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여. 하나님의 품성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죽을 것 같은 고난 속에서 어떻게 감사와 찬양을 드릴 수 있을까요? 여기 보면 이제 4절 7절에 그 하나님께 찬양과 감사를 드리는 이유가 나와 있는데요. 우리는 소망에 굳건히 서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스라엘 하나님을 영원부터 영원까지 찬송할지어다 라는 것입니다. 너희는 주를 찬송하라.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찬송해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시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누구시냐면 창조주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권능의 하나님이심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베드로전서 3장 1절에 보면요,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를 찬송하리로다 라고 합니다. 하나님 곧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를 권능의 하나님, 구원의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라는 것입니다. 그분께서 자신의 풍성하신 긍휼을 따라, 하나님의 긍휼을 따라 죽은 자로부터 예수 그리스도를 부활케 하심으로 우리를 다시 낳으사 산 소망에 이르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님은 분리가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동안 장사되었다가 부활하셔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고 하나님 때에 예수님은 심판하러 오실 것입니다. 그분은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실 뿐만 아니라 긍휼의 아버지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긍휼을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속성, 불쌍히 여기시고 동정이 많으시고 삶과 소망이 끊어진 고난 속에서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를 확신하며 의심하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그 8절을 잠깐 보겠습니다. 형제들아, 아시아에서 우리에게 닥친 우리 고난에 대해서 너희가 모르기를 우리가 원치 아니하노라. 우리가 힘에 겹도록 한량없이 눌려 심지어 생명까지도 단념하고, 그 생명까지도 단념할 정도로 정말 그런 어려움과 속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긍휼을 베푸셨기 때문에 힘으로 일어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레미야가 3장 22절 말씀을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주의 긍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소멸되지 아니하였나니 그분은 불쌍히 여기심은 끝이 없도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환난과 핍박 속에 있을 때에, 어려움 속에 있을 때에 우리를 긍휼과 자비와 불쌍히 여기시는 분은 영원히 하지 않으시는, 소멸하지 않으신 분은 긍휼의 아버지이신 하나님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는 고난받을 때 하나님의 불쌍히 여기심과 긍휼하심을 잊어버릴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예레미야가 3장 22절에 보면 그분의 불쌍히 여기심은 끝이 없도다, forever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하나님 아버지가 계시지 않습니까?
이제 힘을 내십시오. 그리고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라. 문자적으로 보면요, 곁으로 부름입니다. 하나님의 내적인 속성이 외적으로 나타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번 지금 이 본문 말씀에서 1절부터 11절까지 위로가 몇 번 나오신지 아십니까? 10번이나 나옵니다. 10번.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위로가 필요하신 것입니다. 여러분과 산타클라라 침례교회도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창조주께서 긍휼하신 하나님이시고 위로의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우리는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요한복음 14장 26절에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내가 가면 내가 내 이름으로 보내신 성령 하나님, 보혜사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또 우리에게 무엇을 말할 것인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기억하게 하신다라는 그 위로의 하나님이 계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사야서 41장 10절에 보면 정말 힘이 납니다. 이렇게 합니다. 너는 두려워할 마라. 내가 너와 함께합니다. 놀라지 말라. 내가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강하게 하리라. 참으로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내가 내 의의 오른손으로 너를 떠받쳐 주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하나님이 계심을 기억하고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지만 우리는 낙심하지 아니하고 끝까지 나아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긍휼이 많으신 하나님, 그리고 위로의 하나님께 날마다 매일마다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알라. 고난 속에서 하나님의 위로를 기억하는데 그 중에 하나가 하나님이 긍휼이 영원하시고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심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을 간증하라. testify of God입니다. 이거는 뭐냐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알라라는 것입니다. 4장 1절을 보겠습니다. 전반절에 그분께서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심은 이라는 것입니다. 전반부입니다. 오늘 지금 여기 본 거는 4절 전반부하고 8절부터 10절까지를 우리가 간증하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알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환난 중에 우리를 인도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위로하시고 그리고 긍휼히 여기심을 감사와 찬양을 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지금 찬양과 감사를 드릴 수 없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긍휼하신 아버지와 위로의 하나님을 알았기에 그는 그 믿음으로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환난, 뭐냐면 헬라어로 들립시스라고 하는데요, 위에서 누르는 압박, 프레셔입니다. 여러분, 고난과 환난 중에 있을 때는요, 정말 모든 것들이 어깨를 누르고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기력한 그런 상태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어떤 압박이 되게 많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두 가지가 있습니다. 자기의 죄로 인하여 환난을 받는 거가 있고요, 사도 바울은 복음, 예수님, 지역교회를 섬기는 사역에서 오는 환난을 통해서 그 압력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고린도 교회를 너무너무 사랑하기에 그 예수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가 살아나야 됨을 알기에, 그리고 그들에게 사도의 직분과 사도의 권위를 통해서 말씀으로 권면해야 되기에 이렇게 간절함이 있었습니다. 그리스도의 제자의 삶은 환난과 함께 하는 삶임을 인정해야 합니다. 여러분, 오해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죄를 통해서 환난받는 것, 고난받는 것은 그거는 여기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과 하나님의 사역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이 주신 그 벌든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에 너희에게 이 일들을 말할 것은
너희가 내 안에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할 터이나 기운을 내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하시니라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가 반드시 환난을 당한다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환난이 싫습니다. 너무너무 힘이 듭니다. 하지만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기 위해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인도하심을 보십시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고난받을 때 어떻게 하냐면요, 고난을 두려워합니다. 그리고 고난 앞에 무기력해집니다. 그리고 낙심하고 포기하게 됩니다. 하지만 그리스도인들은 사망의 우겨싸움을 당해도 포기할 수 없고 낙심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약속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전론 목사인 디모데에게 격려와 명령을 합니다. 디모데후서 4장 5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서 깨어있고 고난을 견디며 복음의 전도자의 일을 행하고 내 사역을 온전히 입증하라. 여러분, 깨어있는 게 얼마나 힘든지 아십니까? 그리고 고난을 견뎌내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복음 전도자의 일을 행하라고 하십니다. 고린도 교회에서 자기의 목사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는 데에도 끝까지 나아가라고 합니다. 그리고 내 사역을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까지 입증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8장 8절 9절을 보겠습니다. 아까 8절을 읽었잖아요. 심지어 생명까지도 간념하고 정말 죽기까지 고난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9절에 보면 우리 속에 죽음의 선고를 받았으니 이것은 우리가 우리 자신을 신뢰하지 아니하고 죽은 자들의 일으키신 하나님을 신뢰하려 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고난과 환난을 주시는지 아십니까?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하나님의 제자로서 삶을 살 때 얘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뜻을 따지지 아니하고 그랬을 때 해당되는 상황이 아닌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우리가 우리 자신을 신뢰하지 아니하고, 저는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고난과 환난을 주신 이유를 깨달았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교만하지 아니하고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고 내가 연약할 때 강한 자가 된다라는 그 사도 바울의 고백을 우리가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예배소 교회에서 짐승과 같은 싸움을 했다고 고린도전서 15장 32절에 나와 있고요. 또 은세공자 공업자 데미테리오와 군중의 폭동으로 목숨이 위태할 정도의 상황이 사도행전 19장 23절부터 41절까지 나와 있고요. 그리고 상해하다가 파손이 돼서 죽을 위기가 범했던 때도 있습니다. 심지어 생명까지도 단념하고, 여러분, 살아갈 의미를 잃어버릴 정도로 환난이 닥치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하나님을 원망하고 자기의 처지를 비관하고 무기력해지며 포기하는 데까지 이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여러분의 삶을 지켜보십시오. 저는 하나님께서 저를 믿지 않는 가정에서 자라나서 믿는 자매를 만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침례받게 하시고, 여러분 또 미국에 와서 공부하게 하시고, 다시 또 하나님을 섬기게 하시고, 미국에 와서 또 신학교 가게 하시고, 선교사 하게 하시고, 또 실리콘밸리에서 정말 어려운 가운데서 사역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고난을 허락하시는 것은 자신을 신뢰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신 하나님을 신뢰하기 위함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내가 하나님을 신뢰하도록, 나를 신뢰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신뢰하도록 하나님께 긍휼과 위로를 구하며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다 같이 신명기 8장 3절을 보겠습니다. 그분께서 너를 낮추시며
줄이게 하시고 또 너를 알지 못하며 또 내 조상들로 알지 못했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빵으로만 살 것이 아니하고 주의 입에서 나오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지를 내가 알게 하려 함이니라 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것,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 하나님으로만 만족하는 것, 어떠한 고난과 환난 속에서도 보이지 않는 길을 갈 때에도 하나님만 바라보고 나아가는 그런 위로를 받는 것입니다. 그러하기에 로마서 3장 4절, 우리 5장 3절 4절을 보면 우리가 인내를 이루는 것입니다. 인내를 온전히 이루어야 하는 것입니다. 10절을 보겠습니다. 그분께서 이같이 큰 사망에서 우리를 건지셨고 건지고 계시며 또 여전히 건지시리니 우리는 그분을 신뢰하노라 라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큰 사망에서 우리를 건지셨고 건지고 계시고 또 여전히 건지신다는 게 과거, 현재, 미래에 하나님께서 인도하신다라는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극심한 한난으로 살아갈 소망이 끊어진 상황에서 자신을 버리고 정말 과거, 현재, 미래와 우리와 함께 하시고 긍휼과 은혜로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만 신뢰하는 사는 삶이 참 성도의 삶이며 부활의 삶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부활이시고 생명이 되십니다. 예수님을 믿는 자는 죽어도 산다고 했습니다. 지금까지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간증하는 자,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소망해야 하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장 18절에 보면요,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음성과 하나님의 나팔 소리와 함께 친히 하늘로부터 내려오시리니 그리스도 안에 죽은 자가 먼저 일어나고 그 뒤에 살아서 남은 있는 우리가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채워 올라가 공중에서 주를 만나리라.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그러므로 이 말씀들로 서로 위로하라 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고 과거, 현재, 미래까지도 우리를 인도하시고 또 긍휼과 위로로 이끄시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폴리캅의 순교를 알고 계시죠? 2세기 초대교회 지도자이자 사도 요한의 제자였습니다. 그가 순교할 때 로마 당국은 그에게 그리스도를 부인하고 황제를 섬기면 사형시키지 않는다고 얘기했습니다. 폴리캅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나는 86년간 그리스도를 섬겨왔으며 그분은 한 번도 나를 거절하지 않으시고 해친 적이 없습니다. 내가 어떻게 나의 왕 예수 그리스도를 모욕할 수 있겠습니까? 했습니다. 그는 불에 태워 죽음을 당했습니다. 놀라운 것은요, 불에 타면은 소리를 질러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폴리캅은 소리조차도 지르지 않았다고 합니다. 폴리캅의 신앙에 대한 확고한 충성과 용기를 보여주며 성도들에게 어떠한 압력 속에서도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우리가 고난 속에서 하나님의 위로를 알므로 우리는 포기하지 아니하고 굳건히 서 나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알아야 합니다. 긍휼하신 하나님, 그리고 은혜로우신 하나님, 그리고 모든 환난 중에서 위로하시는 그런 하나님,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을 속망하라 라는 것입니다. 4절 후반부를 보겠습니다. 우리 자신이 하나님께 위로받을 때에 얻은 위로에 힘입어 우리가 어떻게 고난 중에 있는 자들도 능히 위로하기에 하려 함이니라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고난을 주신 이유는 하나님께서 필요하게 하셔서 각 교회에 사역으로 사용하기 위함이라고 얘기하고 계십니다. 바울과 동역자들이 당한 고난, 그리고 하나님의 긍휼과 위로로 구원과 안위와 평강을 누리는 것은 고린도 교회에게 그리고 모든 성도에게 필수적인 것입니다. 고난을 받는 것도 필수적이고 우리가 안위도 넘치는 것도 필수적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므로 우리는 안위를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고난받는 자들을 예수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위로하는 것, 영혼을 살리는 것, 구원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여기에 보면 고난 중에 있는 자들도 능히 위로하게 함이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 난민 소년의 위로가 있습니다. 전쟁으로 인해서 모든 것을 잃고 난민이 된 한 소년이 있습니다. 그는 자신의 가족을 잃고 큰 절망에 빠졌습니다. 어느 날 그는 이 교회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신뢰하고 하나님의 소망을 두고 회복했습니다. 근데 교회에서 자신과 비슷한 고난을 겪었던 한 사람이 그의 얘기를 듣고 다가와서 그를 위로했습니다. 그 사람은 자신의 경험을 나누며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의 삶을 회복시켜주는지를 이야기해 주는 것입니다. 소년은 그 이야기를 통해 희망을 얻었고 하나님께서 자신도 결코 포기하지 않으셨다는 사실을 기억하며 다시 일어섰습니다. 이는 우리가 받은 위로를 다른 사람에게 나눌 수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아시아에 받은 정말 죽음에 이르는 그런 고난을 통해 하나님께서 위로하시고 긍휼을 베푸셨다라는 것을 고린도 교인들이 그거를 통해서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정말 힘을 내라 그런 말로 얘기하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3장 7절부터 8절까지 보면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우리의 모든 고난과 공경 가운데 너희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위해 위로를 받았노라. 너희가 주 안에서 굳게 서면 이제 우리가 사느니라. 여러분,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가 정말 굳건히 서가는 것을 통해서 위로를 받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가 믿음에 굳건히 쓰는 것을 통해서 위로를 받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입니다. 소망이 바로 이런 소망인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 안에 넘치는 것 같이 우리의 안위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는도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고난을 당하셨습니다.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도 바울은 골로새서 1장 24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해 고난당한 것을 기뻐하고 성도들을 위해서 그리스도의 고난 뒤에 있을 그분의 몸 곧 교회를 위해 내 육체 안에 채우리라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고백은 성도들에게 고난 속에 희망과 기쁨을 가져다 줍니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재림을 소망하는 그리고 그 영광에 참여하는 기쁨이 얼마나 큰지 모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을 통해서 고난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께서 위로와 긍휼이 넘쳐났던 것을 통해서 그보다 더 많은 위로를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6절을 보겠습니다. 우리가 고난을 당해도 그것은 너희의 안위와 구원을 위한 것이요 혹은 우리가 위로를 받아도 그것은 너희의 안위와 구원을 위한 것이니 이 구원은 우리도 당하고 있는 동일한 고난을 견디게 하는 효력이 있느니라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동일한 신앙 아래에 있는 공동 운명체라는 것입니다. 산타크라라 침례 교회에도 동일하게 하나님께 주신 고난과 위로를 함께 받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의 연합 때문에 환난을 당하며
또 안위와 구원을 넘치게 받는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통해 온전히 구원을 이루어가고 있음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구원을 받아 영원한 생명이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올 때까지 거룩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예수 그리스도의 분량까지 자라나는 그런 삶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환난을 주셨습니까? 사도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로마서 5장 3, 4절에 그리할 뿐만 아니라 우리가 환난도 기뻐하나니 환난은 인내는 체험은 소망을 이루는 줄 우리가 아노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내를 통해서 우리가 우리 자신을 신뢰하지 아니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신뢰하는 자가 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7절을 보겠습니다. 너희에 대한 우리의 소망이 굳건함은 고린도 교회에 너희가 고난에 참여하는 자가 된 것 같이 아니도 그러할 줄을 알기 때문이라 라는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가 바울의 사도직과 사도적 권위를 인정하지 않고 여러 문제로 시험과 고난 중에 있지만 그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공동체로 함께 고난에 참여하고 안위도 받을 수 있다고 그 소망을 사도 바울은 놓치지 않았던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아직까지 그런 데 이룰지 못할지 모릅니다. 하지만 사도 바울은 그렇게 될 줄을 믿었던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공동체로 말미암아 말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11절을 보겠습니다. 너희도 우리를 위해 기도로 함께 돕고 있나니 이것은 많은 사람들을 사용하여 우리가 베푸신 하나님의 선물로 인해 많은 사람이 우리를 대신하여 감사하게 함이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고린도 성도에게 교회와 자신의 사역을 위해 중보기도의 능력과 신비를 경험하는 것을 요청했습니다. 우리 산타클라라 침례교회는 복음 선포와 성장을 위해, 교회를 위해, 또 목사를 위해, 교회 리더를 위해, 또 선교지에 나가 있는 선교사를 위해 우리는 교회를 위해 중보 기도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6장 18절 20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기도와 간구로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되 모든 성도를 위해 모든 인내와 간구로 그 일에 깨어있고 또 나를 위해 내게 말하는 것을 허락하사 내가 담대히 입을 열어 복음의 신비를 알도록 구하라. 이 일을 위하여 내가 결박당한 대사가 된 것은 결박 중에도 마땅히 할 말을 내가 담대히 하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사도 바울의 복음 선포는 고린도 교회, 에베소 교회, 빌립보 교회, 데살로니가 교회, 골로새 교회들이 중보기도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교회를 위해서, 여러분의 가정을 위해서 중보기도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언제 하나님께 기도하셨습니까? 마지막으로 고통 속에서 찬양 드리는 여러분이 잘 아는 내 평생에 가는 길 It is well with my soul이라는 호레이서 스포페드의 이야기를 아실 것입니다. 그는 미국의 시카고의 유명한 법률가였고 크리스찬이었고 사업가였습니다. 그의 인생은 극심한 고난이 찾아왔습니다. 화재를 통해서 불에 타버리고 또 아들은 죽었습니다. 그래서 아내와 그 네 딸들과 함께 위로를 받기 위해서 뉴욕으로 여행을 떠났는데 사업이 있어서 이 사람은 늦게 하고 아내와 딸을 보내게 됩니다. 그런데 배가 침몰하면서 네 딸을 잃는 비극을 겪었습니다. 여러분 상상해 보십시오. 아들도 죽었고 여러 가지 다 불에 타버렸고 딸까지 침몰했습니다. 이런 고난 속에서 여러분 어떻게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호레이서 스페포드는 하나님으로부터
위로를, 내 영혼이 평안하다는 그런 곡을 작곡했습니다. 이 이야기는 우리가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의 위로와 긍휼을 경험하며 그분을께 감사와 찬양을 드릴 수 있는 이유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고난 속에서 하나님의 위로를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알아야 합니다. 위로의 하나님, 긍휼의 하나님, 그리고 하나님을 간증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을 고난 중에도 구원하시고 인도하시고 이끄시는 그 하나님을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긍휼을 베푸심을 영원히 하십니다. 고난이 넘쳐나는 것처럼 우리의 위로도 넘쳐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고난받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우리의 고난 속에서 다른 고난받음을 통해서 다른 고난받는 사람을 위로하도록, 그리고 하나님을 신뢰하지 나를 신뢰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신뢰하도록 하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 어제나 오늘과 내일도 변함없으신 신실하신 예수님을 소망을 두고 나아갈 때 우리의 고난 속에서도 긍휼과 위로가 넘쳐서 우리는 굳건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귀한 말씀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고난이 얼마나 힘이 든지 모릅니다. 환난이 얼마나 힘이 든지 모릅니다. 하지만 오늘 하나님께서는 지금까지도 나와 교회를 인도하셨던 하나님께서 지금까지도 인도하시고, 그리고 감당할 만한 고난과 시험을 주셔서 이겨낼 수 있도록 승리를 주셨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긍휼과 하나님의 위로가 넘쳐났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금까지 우리를 구원하시고 인도하셨던 하나님께서 정말 고난 중에서도 승리하게 하시고 이끌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받는 이 고난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위로받게 하시고 또 내 아를 신뢰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가 되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군사가 되어서 깨어서 기도하며 그리고 복음을 전하며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가 재림날까지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렇게 귀한 말씀 주신 것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